금일 결제 법문, 그 고전한 법문을 모든 영가와 대중에게 고향을 드리고자 하오니 잘 받아 가지소서. 행상의 일구를 아시면, 행상이라는 것은 최고 그 부처님 진리의 관문입니다. 행상의 일구를 알아 얻을 것 같으면 길이 얻어서 여여하여 변치 않음이라. 억만년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티끌만큼의 생각도 일어남이 없음이라. 다른 중생심이 싹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큰 정밀 가운데서 자자하게 노는 것이 정한 종사들을 깨달은 후 행위로다. 깨달아가지고 그러한 경기를 이제 우리를 수용한다 그 말이에요. 금일은 을사년 하한거 결제일이라 모든 대중은 석 달간 각자 하도를 성성하게 챙겨서, 각자 이제 하도를 아주 빼어서 묻히는 그 챙겨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한 생각이 쭉 지속이 되게끔 혼신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도가 일념이 지속 안 되면 견성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 잡으면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공보인은 모든 반연을 다 끊고 일체석기에 놀아놓지 않고 일거일동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과 씨름에서 하도 의심이 84,000 모공에 사람 그 털꾼이 84,000 모공에 사무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익어져 하도 일념이 지속되어 석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내갈 것이니, 이 1년 3매 들면 막 석 달이 찰나지간에 흘러간다. 이러한 경계가 오지 않고는 견성이 불가능하다. 이 견성이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참선하는 이는 부지기수인데, 이렇게 철저한 일념이 하도가 안 된 때문에 이거 이제 견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니까 욕망심을 내서 변하지 않고 아주 막 빼고라 삼치는 의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 시간은 한번 가면 오지 않는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시시각각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만약 마음 가운데 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미루는 생각이 있다면 벌써 10만 8천리나 어긋난다.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허송세월하게 되고 죽음에 다달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귀중한 시간을 아주 짬지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 금일 결제에 임하는 모든 대중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하도와 씨름에서 하도 일념이 지속되게끔 온신의 정력을 쏟아 정진에 몰두해야 함이로다.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가 하도를 들 때,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로 지으나 장사를 하나 일체처 일체시에 오매불망 간절히 빼고래 사무치는 하도 의심을 하루에도 1000번 만번 밀고 또 밀 것 같으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공부하는 이는 부지기수인데 이 참 의심이 시동이 안 걸리니 이제 이 견성을 못합니다. 그 빼고라 사무치는 의정이 시동이 걸리면 그거 막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흘러갑니다. 이러한 경계가 아야 이제 참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일념삼매라 합니다. 이거 이제 하도는 일념삼매가 지속이 돼야 깨달음이 오고 이제 모든 깨달음은 모든 고전한 법문이 내 살림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도 한 생각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만년 전 자기의 참모습이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1700공원을 한 꼬쟁이 다 끼어버리고 어떠한 물음에도 석하정강으로 바른 답이 척척 나옵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이러한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과정을 수용하지 못해서 진리의 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간절한 하도 한 생각에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쭉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면 모든 이식분별이 다 제가 되고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쭉 하시다 보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하를 행행하는 그러한 안목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금일 결제에 임하는 모든 대중은 조그마한 아르마리는 다 내려놓고 그건 쓸곳이 없고 허송세일만 다 아르마리거든. 대우견성으로서 해양하겠다는 확고한 신심을 용맹심으로 뼈고래 사무치는 하두를 챙기고 웃으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도래하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 정진에 몰두할지어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그 임재선사 하면 위대한 그 도인이 계셨는데 임재 스님은 출가하여 객률론을 익힌 후에 행백 그 위대한 선사회상을 찾아가서 3년 동안 산문을 나가지 않고 참선정진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하도가 실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 회상에 수백 명 대중이 모여서 생활을 했지만 임재 스님은 남다른 신심과 용맹심으로 일거이동 하두와 씨름해서 빈틈없이 정진하였다. 이렇게 정진해야 됩니다. 빈틈없이. 당시에 입성 스님을 보던 목조 스님이 임재 스님을 쭉 지켜보고는 큰 그릇이 이러구나. 큰 그릇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목주 스님이 행백 스님을 찾아가서 조리 스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 우리 해중의 대중 가운데 장차 산마루에 큰 정자나무가 될 만한 인물이 있으니 조실 스님께서 자비로이 제접하여 주옵소서, 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거든. 내가 벌써 그런 신심 있는 그 용맹심 있는 수자가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네. 항백선사는 큰 법기가 하나 와서 진실하게 공부를 지어가고 있는 것을 벌써 아시고 계셨다. 오늘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서 스님에게 그 수자를 보낼 터이니 잘 지도를 부탁합니다. 목주 스님은 행백선사에게 이렇게 청을 드려놓고는 임재 스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그대가 지금까지 열심히 참선정진하여 왔으니 이제는 조신 스님께 가서 한번 여쭈어보게. 무엇을 여쭈어야 합니까?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쭈어보게 그랬습니다. 임재 스님은 목주 스님이 시키는 대로 조실방을 찾아가서 예선배를 올리고 여쭈었다. 조실 스님,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입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행백선사께서는
주장자로 가지고 있는 이 주장자입니다. 이 주장자로. 임재 스님을 20방맹일에 후려가리겠다. 임재 스님이 개우 몸을 이끌고 나와 간병실에서 쉬고 있으니 목주 스님이 찾아와서 조세 스님을 잘 칭견했는가 그러거든. 예, 가서 스님의 지시대로 여쭈었다가 그 주장자 방맹이를 흠찍 맞아서 전신이 다 부서진 것 같습니다. 그러시거든. 이 대도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정득하기 위해서는 10명을 내 던져야 하네. 조금 주중에 몇백만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10명을 내 던져야 하네. 설사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만쪼가리가 나더라도 거기에서는 조금도 애착을 둬서는 안 되네. 이제 하도에다 절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신심을 내어 내일 아침에 조세 스님을 한테 가서 종전과 같이 물어보게 그랬거든요. 불법대이니까 그래 물으란 말이에요. 이 경택에 힘입어 다음날 아침 임재 스님을 다시 조세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용기를 내어 이제 여쭈었다.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입니까? 아주 고전한 법문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이 행복선사가 20주장자를만 때리거든. 임재스님은 전날에 맞은 데다가 또 20방을 맞아서 전신이 다 부서진 그 몸을 개우 이끌고 나와 간병실에 누워 있는데 목주 스님이 또 찾아와서 임재 스님의 그 사정 얘기를 듣고는 나서 거듭 힘주어 말하였다. 이 법은 천추만대에 아는 선지식을 만나기도 어렵고 바른 지도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니 밤새 조리를 잘하고 다시 용기와 신심을 내어서 내일 또 조실 스님을 찾아가서 묻게. 그 다음날 또 임재 스님이 조실방에 들어갔다가 역시 종전과 같이 혹독한 방맹이만 맞고 물러나오게 됐다. 묻는데만 또 20병이 내리거든. 임재 스님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목주 스님께 말하였다. 저는 아마도 이곳에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 이제는 다른 처소로 가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조세 스님께 갈 적에는 하직 인사를 올리고 가게 하시거든. 갈 곳을 일러줄 것이네. 임재 스님이 떠날 차비를 다 해놓고 바랑을 다 뭉쳐놓고는 선사에게 가서 조세 스님께서는 큰 자비로 제게 법방맹이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어비지중하여 미혹한 까닭에 진리의 눈을 열지 못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고는 하직 인사를 올렸다. 어디로 가려는고 하니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면 바로 고안 강변으로 가서 대우선사를 찾아가게. 대우선사 훌륭한 안목을 가진 큰 스님이 계시니 그리 찾아가면 틀림없을 것이니 잘 지도를 해 주실 것이니 그리하여 임재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고안 대우선사 처소를 행해서 수백 리를 걸어가는 동안 걸음걸음이 의심산매에 들었다. 하두산매에 들었다. 무슨 의심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났는가 하면은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은 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어째서
항백 선사께서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3번 다 방맹이를 육식방을 내렸을까? 그 의심이야. 불법대 이름 물었는데 어째서 3번을 육식방맹이를 내렸을까? 그 의심이 막 가득 났어요. 이것이 의심이 되어 그대로 일념산매에 빠져서 걸음걸음이 아주 그 수백 리를 가는 가운데 그 산매에 들었어요. 84,000 모공의 사람의 털구멍이 84,000 모공입니다. 모공에 온통 그 의심뿐이다. 하두를 창고하는 참선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일념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 하두를 이제 견성하려고 막 84,000 모공에 의심 덩어리가 막 가득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듣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두를 창고하는 참선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일념을 지어가는 것이니 하두가 일념이 지속하는 이러한 그 참선법이다 그 말이야. 창고하는 한 생각이 간절하게 지속되게 되면 누구든지 육군 육식의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온갖 분별을 다 잊어버리고 몰록 일념산매에 들어가서 일기일견상의 호련이 대호 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되지. 껍데기로만 생각을 하면 이 먹고 먹고 하면 삼생이라도 안 됩니다. 빼고를 삼아지는 의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년 20년 동안 하두를 창고해도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껍데기 의심만 해서 그렇다. 빼고를 삼으면 의정을 안 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간절한 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재 스님이 여러 달을 걸어서 마침내 고안에 당도하여 대우선사를 잡례하였다. 그대가 어디서 오는가 하니 항백선사 해상에서 지내다가 옵니다. 그러거든. 항백선사께서 무엇을 가르치던가 하니 제가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이 무엇입니까를 3번을 물어 여쭈었다가 3번 다 몽둥이만 흠씩 맞았습니다. 그러거든. 대체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대우선사께서 무릎을 치면서 항백선사께서 그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쳤는데 그대는 여기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 하시며 허라고 웃으셨다. 그렇게 어리석은 헛생각을 가지니 허라고 웃으셨다 그 말이야. 그 수단 웃는 그 가운데 임재 스님은 호련히 진리의 눈이 열렸다. 그토록 의심하던 항백 60방의 낙처를 알았던 것이다. 어째서 때는 그 낙처가 막 열려있단 말이야. 항백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로구나 나오거든요. 알아놓으니까는. 임재 스님이 불쑥 이렇게 말하자 대우선사께서 임재 스님의 멱살을 잡고는 다구쳤다. 이 철없는 오줌 세게야, 이런 아이들 오줌 세게야. 내가 무슨 도리를 알았길래 조금 전에는 허물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를 묻더니 이제 여기에 와서 항백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로구나 하느냐 다구치니 그러자 임재 스님이 대우선사의 옆구리를 3번 쥐어 박으면서 대우선사께서 잡았던 멱살을 놨다. 옆구리를 집어 박으니 잡았던 멱살을 놨다 말이야. 서로 이제 상통이 되었어. 그대의 수승은 항백이니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네. 임재 스님이 다시 항백선사에게 돌아가 여러 해 동안 모시면서
탁말을 하여 진리의 세계를 주고받고 탁말을 해서 대종사의 기태를 갖추었다. 이제 깨달아 가지고 이제 수중 찾아가서 뭐 연마가 돼가 1등 도인이 되었다 그 말이야. 하루는 임재 스님이 산문 앞에서 소나무를 심고 있으니 항백선사께서 다가와 물으셨다. 자연 경치가 이렇게 허다한데 그대는 무엇 하는고 소나무를 심고 있으니 그랬거든. 한 그루는 산문 앞에 경치를 도우기 위해 심고 있고 한 그루는 후대에 포방을 남기기 위해 심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하고는 깽이로 땅을 3번 쪼으니 행복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나의 주장자를 30봉을 맞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재스님이 깽이로 땅을 쪼으면서 허허라고 소리를 내니 행복선사께서 나의 종풍이 앞으로 크게 흥하리라 라고 했다. 임재스님이 등수하는 걸 보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나의 종풍이 앞으로 크게 흥하리라. 그 당시에 1500대중원을 거느리고 참선을 지도하던 이산도인께서 이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제자인 왕상스님을 불러 물으셨다. 항백이 임재의 법이 쓰는 것을 보고는 나의 종풍이 앞으로 크게 흥한다고 했는데 임재의 당대에 속한 것인가? 그대는 그 연대를 얼마나 보낸고 제자들한테 물었거든요. 연대가 하도 멀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거든. 내가 알고자 하네 한번 말해보게. 영행을 하다가 우풍직지라 임재의 영이 오나라와 월나라 땅을 행하다가 종풍이 이렇게 멋지게 떨치다가 바람을 만나면 곧 그친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만나면 꽂힌다. 바람은 풍일선사 이제 몇백 년 후에 풍일선사 나오면 거기에 가서 이제 그때 그 대에 가서 임재가풍이 이제 끝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왕상 스님은 100년 후까지 임재의 종풍이 크게 흥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몇백 년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예언을 다 했거든요. 하루는 임재선사께서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다. 탁발을 이제 동양으로 나가셨다. 어느 집 앞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한 노보살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대뜸 말하기를 염치 없는 스님이구나 그러시거든 노보살이. 그 말을 들은 임재 도인이 한 푼 시주도 주지 않고 어째서 염치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 그 노보살이 대문을 왈카닥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임재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오셨다. 그러면 위대한 임재선사는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오셨느냐. 고래의 암목자를 위해서 법을 베풀어 놓으신 것이다. 우레를 위해서 그래 내 말을 하는 것이다. 그간의 역대의 선지식들이 1700공안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평을 해 놓았는데 이 임재 탁발아 법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여는 이가 없다. 그 수백 년에 내려오면서 임재 탁발아는 다 입을 다 막고 평을 하는 이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 행국선사 스승께서 이제 사방을 이제 쭉 한국 대표적인 선사 그 5군데를 찾아가서 임재선사 탁발을 물어도 척 나오니까 없거든. 그만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임재선 이후로 500년 600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거를 바로 보고 평하는 도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국 선사가 이걸 바로 보시고는 이제 제방을 딱 5군데는 우리 님 딴소리하고 막 먹먹거든 답변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산성이 이제 여기서 딱 정신을 먹고 도랑을 왔다 갔다 걸음을 하고 있는데 들으시거든요. 스님 잘 오십시오. 합장 예배를 하니까는 바로 보고 이 법문을 묻는 겨. 임재선사가 동냥을 하려고 다니다가 한 집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나오더니 어째 왔습니까? 하니 동냥하러 왔습니다. 그러거든. 얌치 없는 스님이 문을 알까다 갖고 들어가 버리거든. 그게 한마디 안 하고 절로 돌았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이 참, 인제심 당시에, 그 불법, 선법이 흔해가지고 무수 도인이 배출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년 세월이, 600년 세월이 흘러도 그에 대해서 입을 연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법을 이은 이들이 법을 이었다 하면은 한마디 하면은 다 사방에서 한마디 던지고 적어보라고 해 있는데 임재 닭발에는 모든 도인이 막 벙어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노래에 이제 바로 보시는가 아마 그래 알아가지고 대방을 막 무리님께 다 벙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운정사 뜰을 오셨는데 내가 보행을 하고 있는데 오시기는 스님 잘 오십시오 예배를 하니까 보자마자 서서 묻는 거예요. 들어가서 인사도 받고 차도 나오면은 드시면서 물어도 듣긴데 제 방에 막 수백 년 세월이 흘러도 이걸 답아낸 이가 없으니 벙어리 있으니 그걸 참 그 고전한 법문을 바로 봤다는 것은 정한 부인십니다. 그래서 묻길래 막 직하에 답을 막 하니까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수승제자 간에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다는 것은 바른 답이 척척 나온다는 것은 천고의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국 선사 밑에서 10여 년간 내가 모시면서 경책을 받고 이제 거기서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가를 받은 후에 이제 묘가는사는 너무 도랑도 heb소하고 해서 느린 처소를 하나 장만을 해서 많은 대중과 같이 그렇게 선법을 펴기 위해서 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반항 짊어지고 나가서 부산 이런 데 쭉 찾아보니 아버님은 뒷산이 생기고 좌우가 조가 이러고 앞에는 무빈 태평양 바다가 하니 파도를 치고 이런 좋은 명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운정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대중이 와서 참선할 수 있고 또 많은 심이 본분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이제 여생이 즐겁고 세세생생 부처님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되도록 다 정진에 몰두하니 그 이상 더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들이 또 이제 이 선법을 만난 짐에 아주 하도만 타파되면 모든 부처님 살림이 내 살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다른 종교는 이런 견성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 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처님의 대호 견성한 이 살림살을 투득해서 세세생생 인천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념 삼면만 되면 누구든지 도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 잡담 하지 마시고 석 달만 하두가 씨름을 할 것 같으면 하두가 자연히만 일념이 쭉 시속이 되어가지고 밤이 지내가 낮이 지내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두 삼매에 들어가지고 하두를 타파해서 이런 임재 스님 법문 이거는 척척 보는 눈이 있으면 지사로 보고
부처님은 그 멧돼조가 된다고 그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선에 바짝 차리고 고전한 법문 잘 기억해서 이등 안복자가 많이 막 시임내는 말할 것 같고 저사님 보살님까지 많이 나오도록 그래서 산성은 막 초하로 보러보고 또 이제 이제 한 달에 2번씩 이제 지장제일하고 조하라고 그래 법문을 합니다. 그래 법문을 잘 해서 하도 1년 3년이 되면 1000사람 만사람이 막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도 도인이요 내도 도인이 됩니다. 이러한 좋은 법을 금생에 이제 해결해야 죽음에 다달라 옛날에 다 찢어져 가지고 목을 끌어옵니다. 그럼 1000사람 만사람이 그 옛날에 앞에 안 잡히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 법당 같은 이런 데 딱 앉혀놓고 막 그 사방 팔방에 막 거울이 됩니다. 그럼 평생 지은 죄업이 다 그 거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쁜 짓에 있으면 지옥에 보내고 축생이 되고 아기가 되고 막 또 사람은 몸을 받아도 자기 이목구가 반듯도 않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좋은 법을 이제 견성을 할 것 같다면 모든 대자유인이 되고 이 대해탈법을 성취해가지고 세세생생 나고 날 때마다 안목을 가지고 하늘세계 인간세계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아마 하나 잡단 다 하지 마시고 하도록까 실험했으면 1년만 돼서 해결만 되고 막 찾아오고 막 척척 물어서 반답이 나오고 막 법을 전하고 이 주장자를 이제 딱 지지않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예,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